열왕기하 3장 말씀 함께 공독했습니다. 엘리사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가운데 엘리사의 역할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엘리사는 그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시작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에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함께 합류하면서 전쟁이 이제 커지고 말았는데,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상황인데, 실상은 전쟁 속에서 어떤 그 전투력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모습은 떠오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의 왕이 군사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꽉 막힌 것 같은 홍해바다 앞에 놓여 있었는데, 홍해바다를 가르고 지나가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그것이 자신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제 모르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 일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을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그들을 이제 해치려고 했었던 바로의 군대가 메말랐던 홍해바다 속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것은 전쟁을 통해서 이긴 게 아니라 홍해바다 물이 다시금 차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 10가지 재앙을 마치고 이제 최종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오면서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도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비 소식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저 에돔 골짜기에서부터 물이 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모압을 압도했는데, 그때 모압 왕이 자신의 큰 아들을 제물로 더군다나 그모스에게 바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에 거의 다 이겨간 전쟁이었는데 압도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던 거거든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셨던 상황인데,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자기 아들을 바칠 정도로 완전히 요즘 말
표현을 하면 뭐죠? 이 꼭지가 돌았구나. 정신이 나갔다 지금. 이 제정신이 아니고 물불을 안 가진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당하겠구나. 이 겁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겁을 먹은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요. 지금 겁먹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이 예언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19절이나 25절 말씀을 보면 예언은 실현되었는가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모압 왕이 번제를 드린 후에 고무된 모압 군대가 이스라엘을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대답은 참으로 어려운데 학자들은 저자도 이 상황을 해석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대답 자체를 아예 회피하기도 합니다. 19절에 연합군이 성읍을 어떻게 파괴할지 언급하지 않았고 25절에도 연합군이 돌을 던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효과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때 사용된 동사가 파괴하다라고 하는 치다라고 하는 동사 낙하입니다. 이 동사가 19절하고 25절에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파괴해야 하는데요. 돌을 던지고 말았어요. 파괴해야 될 상황에서요. 돌 던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지만 이 일을 행하는 인간의 행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틀렸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을 통해서 응답은 하셨지만 하나님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람은 심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없었던 여호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사밧이 함께 연합했던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사돈지간이니까 도와주자. 우리가 그래도 동족 아니냐. 우리 민족끼리 어려운데 모함을 전쟁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이었지만 실상 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셨고 믿는 사람은 그냥 깨닫게 하셨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해석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두 번이나 독자의 예상을 벗어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어떻게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진행하고 전쟁을 마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부터 이어오는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부여한 권위가 있는데 왕은 예언자 앞에서 판단을 받고 물론 여호람과 여호사밧을 비교해 볼 때 그들이 가져온 물 문제를 해결을 받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와 백성에게 이어서 왕들에게 그의 권위를 확인받는 순간인데 그의 권위는 여호사밧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엘리사의 권위에 무언가 모호함을 남기고 있습니다. 모압이 완전히 패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닌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있지만 그 사역자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사역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주권에 대해서 논할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걸쳐서 독자들의 기대를 벗어나는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은 여호람의 기대대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전개가 되었고 그 이야기는 또한 관성대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충분히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서 여호람이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마무리가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실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데 막판에 가서는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실상 다 거머쥔 승리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왕을 심판하셨고 동시에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전쟁 역시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나마 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사밧과 엘리사가 중간에 개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줬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뻔했었던 그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셨고 그리고 다 전쟁에서 승리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전쟁을 하지 않게 되었던 상황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들 간에 생겨났던 어떤 연합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합을 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데 승자 없는 이 전쟁으로 끝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전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있을 때 그 의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의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